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많이 떨리네요.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올해? 수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수요일입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5개월 동안 이 강단을 성도님들 앞에 서는 걸 쉬면서 지나온 삶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시간이 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서 정말 잠시, 아까 10절에 있었죠, 순식간에 가버리는,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 이 아까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또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살아온 삶을 딱 5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삶,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어쩌다 보니. 유머와 같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나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자매를 만났고, 또 어쩌다 보니까 아들, 딸 7이나 됐고, 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6글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읽어보세요. 민수 형제 읽어봐요. 해석. 밑에 영어 해석. God is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짧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길게는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걸음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신앙을 걸어온 두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외우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것이 뭐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뭐 하면요? 너 뭐 하면? 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뒤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는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할 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더해주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누구 거요? 너희, 내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했어요?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 나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분은 풍성한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 저야 또 여기 50대, 40대 이상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은 뭐 진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좀 고민이 하고 아마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제 간증을 통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마이크요? 네.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직업 선택 10계명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영접하고 이제 대학을 안 갔죠. 안 간 것도 아니고 못 간 거 아무튼 안 갔어요.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못 가기도 했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은 어때요? 진로 걱정을 해야지. 내가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잖아요. 아주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 누님댁에 가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군대 갔다가 와서 이제 형님하고 이제 목수 생활을 한 19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일들이 어려워져서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금 현재 16년 정도 직업이 2개인 거죠. 16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직업, 그다음에 부업.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직업 선택 10계명을 보면요. 제가 처음 그걸 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네,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처음에 딱 보고 참 놀랬습니다. 이게 정인태 형제님 아시죠? 대구 성석교회 형님 여기 학교 나오셨는데요. 1번이 뭐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가실 분?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적은 두 군데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건 비단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학교에서 이게 지금 미션 스쿨인데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데 월급이 적은 쪽을 가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2번은 조금 2번은 조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전부 10번 가보면 죽으러 가라는 거고 그죠? 이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학생 청년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여기는 지금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쩌면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 데는요. 뭘 뺏어가요? 시간을 뺏어갑니다. 결코 그냥 돈 많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뺏어가서 거기에 맞게 급여를 주는 거죠. 세상은 직업, 부업은 집에서 이제 따로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직업이 뭐예요? 성도의 직업이 뭐예요? 성도의 직업. 제 직업이 뭐예요? 제 직업이 교사, 교회학교 교사,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게 성도의 직업이에요. 성도의 직업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내 직업이에요. 그럼 부업은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우리 신앙이 바뀌어버려요. 순서가 돈, 직장, 돈 많이 주는데 이런 걸 찾다 보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시간을 뺏기고 내 마음을 뺏기고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잘해야 모임 참석, 겨우겨우 해야 주일 예배 참석, 어쩌면 그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목적은 직업이 이 세상의 목적과 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 직업은 직업이 아니라 부업이에요. 그 돈이 얼마가 됐든 한 달에 100만 원이 됐든 150이 됐든 200이 됐든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쓰는 거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제가 2010년도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때 제 월급이 얼마일까요? 퀴즈. 2010년도에 저희가 7인 가구이잖아요. 그때 5남매였으니까 7인 가구에 그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하면 다 나와요. 그 최저 생계비가 뭐냐면 한 가족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비용, 뭐 놀러 가고 뭐 외식가 그거 다 빼고 그냥 먹고 살고 병원 가고 그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200이 넘어요. 2010년도에.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들어갈 때 150만 원 받고 들어갔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7명.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그 150만 받아서 뭐 해야 돼요? 11조 해야죠. 연보. 얼마 해야 돼요? 기본 1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남아요? 135만 원 남습니다. 예. 그것만 끝인가요? 수양회 가면 수양회비 내야죠. 아이들 캠프 가면 캠프비 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거죠. 왜? 아직 한 번도 밥 굶지 않았고, 예. 뭐 옷이 없어가지고 입지 못한 적이 없었고, 어쨌든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주님이 다 채워서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저는 엘리야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주고 있는데, 예.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원해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게 뭐가 있을까? 국가가 나에게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봐야죠. 찾아봐서 찾은 게 아니고 우리 한결이를 낳고 이제 그때는 이제 2014년도죠. 한결이를 낳고 면사무소를 딱 갔습니다. 출생신고로 갔어요. 딱 출생신고 했는데 그 직원이 선생님 이거 수급자 신청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이거 신청하시면 나라에서 이게 생활하기 힘든 만큼 나라에서 보조금을 좀 줍니다. 지원금을. 그거 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하고 직원이 신청하고 저는 쓰라는 것만 쓰고 그렇게 해서 한결이 태어난 후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가족이 많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월 생활비를 더 지원받는 그게 현재 10여 년 이상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내가 뭘 하면요? 내가 먼저 그것들을 구하면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저보고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건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죠. 화산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봉동에 와서 지금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집에 왔을 때 자매가 한 말을 저는 자매 주신다에 갈 때까지 못 잊어버립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마 근데 집회 끝나는가 아무튼 캄캄하잖아요. 석경이 아시겠지만 가로등도 없고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이제 다 집에 가고 이제 골목 다 컴컴한데 뒤에는 큰 산이 하나 있고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울면서 그랬습니다. 여보라고 했던 형제님이라 했던 모르겠는데 나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산일 들어가면 뭐 금방 들어가는데 옛날 처음 올 때는 돌아도 산이요 또 돌아도 산이요 해서 굽이굽이 산밖에 안 보이는 거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멀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살았죠. 저희 집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집입니다. 뭐가 보여요? 곰팡이 났죠? 제가 여가 지금 95년도에 주의자매가 11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10월 달에 공사를 해서 형님하고 같이 집에 뒤에 방안 하나 들여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 공사를 하고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이사 왔을 때 2021년도 이사 왔잖아요. 그해 겨울에 창문 틀에 이쪽에 물이 찼어요.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지만 그해 겨울에 예배당을 아침 일찍 왔거든요. 자주 와보면 창틀에 물이 빡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없었어요. 그 해만 첫 해만 그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물을 짜면 바가지로 막 채울 정도로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방에 가보면 창틀 저쪽 가보면 이렇게 대놓은 몰딩이 이렇게 불어 있습니다. 보시면 보시겠지만 이게 수분이 들어가서 불어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해 겨울에 살 때 이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천정에 물이 생기는 거예요.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침대로 떨어지고 방바닥으로 떨어지고 해서
날마다 물 닦아내는 일이 이제 한참 하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곰팡이가 쓰는 거죠. 근데 곰팡이 닦아내고 또 뭐 닦아내고 이제 그 또 곰팡이 쓰는 거 어때요? 이제 페인트, 친환경 페인트, 이제 곰팡이 안 쓰는 거 그것도 막 칠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많이 아프죠? 그렇죠? 많이 아프죠? 아이들이 잔병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모습이잖아요. 요게 지금 요게 뭐냐면 농 위에 몰딩이 먼지가 들어가서 먼지 못 들어가도록 현장에서 쓰다 남은 자재 갖다가 이렇게 다 막아놓은 거죠. 뭘 들어가게.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장롱이 축축한 거예요. 뒤쪽이. 그 뜯어봤더니 이제 뒤쪽에 다 또 이제 시커멓게 이런 상황이 돼서 장롱을 다 부시고 예, 그렇게 됐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참 우리 한결이만 어릴 때 모세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신생아 때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한 거 말고는 아이들이 병원 씻어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 한 것도 없는데 참 감사하죠. 근데 저희만 산 게 아니고 또 같이 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 쥐가 많습니다. 한밤중에 현장에서 막 운동해요. 올림픽 경기합니다. 지붕에서 따다다다다 소리 나고 여기서 우리 애기들이 야옹 소리도 내고 쥐 도망가라고 야옹 소리도 내고 한결이나 평강이는 잘 모를 거예요. 야옹 소리도 내고 그런 장소였는데 이게 어디 들어오냐면 주방에 좀 많이 잡았어요. 쥐 본드나 잡기도 하고 막 싱크대 돌아다니고 가스레인지 돌아다니고 막 주방을 내 집 달듯이 돌아다니면서 아무튼 몇 마리 잡아가지고 쥐포 장사할 정도로 많이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뭐죠? 뱀입니다. 뱀. 지금은 건조기가 있어서 뭐 빨래 넣을 필요도 없고 그죠? 딱 해가지고 딱 털면 바로 이제 옷 정리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깥에서 빨래를 널어야 되잖아요. 저희 집 세탁기가 한 4개, 5개 바꿨을 거예요. 거기 살면서. 하도 이제 많이 돌아가니까. 어느 날 이제 빨래를 제가 빨래를 걷어가지고 방으로 왔어요. 방으로 오면서 빨래를 이제 개고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자매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놀래서 저는 괜찮았는데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엄마야. 봤더니 큰 건 아니고 한 이 정도? 이 정도 드는 완전 새끼 뱀은 아니고 좀 컸던 뱀인데 독은 없는 건데 뱀이 갑자기 빨래 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헉 하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한 친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해. 진해 보셨어요? 실물? 진해 보신 분 실물? 안 보신 분? 안 본 사람 많죠?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아마 낮잠인가 아마 잤을 거예요. 밤인가요? 아마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탁 무는 거예요. 손가락을 아마 손가락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손가락을 무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털어봤는데 진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진해도 이제 한 2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저기 화장실에서 나오고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자, 여기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왔죠. 어때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황금집이죠. 네, 황금집. 여기서 25년을 살았는데 참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들이 다 잘 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20년도에 자매가 갑자기 쓰러졌죠. 6월 28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그때는 그냥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픈가 보다. 금방 집에 오겠지. 금방 집에 오겠지 하고 이제 앰뷸런스 따라가면서 뭐 별일이 있겠어라고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주일이잖아요. 당직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인턴 의사들이 이제 검사하면서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 손가락 이렇게 볼펜을 넣어가지고 꽉 눌러보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의식이 없으니까 바로 수술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요 딱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쓰러졌을 때 병원에 오다가 죽는 경우. 네, 쓰러졌는데 앰뷸런스 타고 오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100% 돌아올 확률은 없습니다. 잘 돌아와야 80%, 90%.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복이 안 돼서 반쪽이 못 쓰거나 아무튼 몸에 장애를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뻥했죠? 금방 집에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뻥했죠. 그리고 50일 후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소식을 들은 전문가 성도님들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50일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반드시 재활병원을 통해서 재활병원 가서 재활을 하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회복되는 것이 이 질병이다. 근데 50일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오순절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50일 만에 집에 왔으니까. 성령님께서 50일 만에 이 땅에 오셨죠. 50일의 기적. 그리고 맨 처음에는요 병원에 있을 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실제로 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튼 지능 수준이 2등이 1회 2등이 지능 수준이었어요. 처음에 몸이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점점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서 점점 좋아져 가면서 이제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주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금 말씀 보셨죠?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언제 한 말씀 같아요? 언제 한 말씀이죠? 올해 1월 1일 날 했던 말씀입니다. 올해 1월 1일 날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첫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거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행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전에 어디서 행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절에 가면 그 가운데에서 행하래요. 여기 그 가운데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가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에는 너희가 옛날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다시 한번 경고 말씀을 하시고 5장 2절에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리고 8절에서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이 주제 말씀이 올해 1년 동안 했던 말씀인데 어떻게 잘 달려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행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누구죠? 예?
아닙니다. 지멜리어 아닙니다. 누구죠? 기억 안 나십니까? 누구실까요? 네, 이분 누구시죠? 기억 안 나세요? 네, 초성 힌트 드립니다. 초성 힌트. 누구죠? 아시는 분? 선물 드린다니까 상품권. 저 오늘 들고 왔는데 상품권 받으실 분이 없나 봐. 누구죠? 누구죠? 안 들려요. 크게. 에? 누구냐면 없는가 봐요. 윌리엄 보덴. 기억나세요? 윌리엄 보덴.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26살쯤까지 살고 선교지에 가서 병에 걸려서 소천하신 분. 그럼 한 번 더. 이분이 남겼던 세 마디 유명한 말 혹시 기억나세요? 인생을 딱 6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그 성경에서 나왔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엄마가 성경 쪽에서 발견한 3장의 쪽지. 뭐죠? 네, 후회 없이 또 남김없이. 하나 더요. 뭐죠? 하나 더.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 더. 아낌없이가 남김없이랑 비슷한 거죠. 예.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결코 후퇴 없이, 후퇴 없이. 이 종교 형제님,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그 부모가 엄청 부자였던 사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세계 여행을 그 도우미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세상을 돌아다니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남김없이 선교 단체에 기부하고, 남김없이 그냥 나 이거 돈 필요 없다. 이게 돈 가지고 내가 무엇하리. 선교단체 기부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면서 아버지한테 사표장 내고, 아버지 나 이거 회사 못 다니겠어요. 나 주님 위해서 선교지 갈래요. 그래서 이집트 아프리카인가 이집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때 사표를 던지면서 썼던 편지가 후퇴하지 않겠다. 이제 나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만 가겠다 하면서 후퇴 없이라는 말을 성경책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주와 복음을 살았는데 뇌척 수막염인가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치료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26, 7살에 소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으면서 그 성경책 속에 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고 후회 없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 단어를 남기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명호 형제 읽어봐요. 자, 해석해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짧은 인생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짧고 참 허무한 인생. 자, 여기에는 우리 수호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처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여기 10대, 청소년기 10대, 20대, 30대, 40대, 40대, 50대, 60, 70, 80대.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네, 24시간입니다. 24시간은 몇 분이에요? 24시간이 몇 분이에요? 1440분입니다. 몇 초예요? 86,400초입니다. 초 단위로 분 단위로 계산하면 어려우니까 시간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주어졌습니다. 그 24시간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시간 속에 먹고 자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잠자는 시간 평균 8시간. 어쨌든 평균 8시간. 먹는 시간 그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이렇게 어떤 그런 뭐 커피 마시고 티타임 갖고 그 시간 반 플러스 2에서 3 이 정도면 되나요? 2-3시간? 아침, 점심, 저녁 그렇죠? 포함하면 몇 시간이에요? 11시간. 몇 시간 남았습니까? 네, 13시간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퇴근하고 그게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면 돼요? 근무 시간 8시간인데 저를 보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밥을 먹고 7시 되면 출근합니다. 집에 오면 보통 7시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몇 시간 있는 거예요? 12시간을 저는 있는 겁니다. 12시간. 그럼 몇 시간 남았어요? 저를 비유하면 몇 시간 남았어요?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여유 있게 시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한 10시간 정도 잡습니다. 그럼 몇 시간 남아요? 3시간 남습니다. 그럼 이 남은 3시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루에 3시간. 물론 주말은 더 많죠. 그렇죠? 주말은 더 많겠죠. 주일은 매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또 집회날은 다르죠. 집회날은 거의 그냥 퇴근하고 예배당 오고 집에 가면 끝이죠. 예.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시간이 좀 더 있겠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시간이 좀 더 있겠죠. 그 남은 시간이 3시간입니다. 저를 비유하자면 물론 이제 작년에 쉬는 날이 120일, 빨간 글씨 주말 토요일 포함해서 약 120일 정도 됩니다.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니까 훨씬 더 시간들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나요? 갇히게 쓰나요? 또 그러진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3시간 남았다.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이. 그 3시간을 가르쳐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도하는 시간 있나요? 성경 보는 시간 있나요? 내 신앙에 관련된 그런 시간들이 있나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짐 엘리엇이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속에서 그의 아내가 발췌해서 써놓은 올려놓은 글인데요. 찬송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새벽별이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라. 세상 일에 실망할 것도 지나치게 우쭐할 것도 없다. 하루하루를 인자가 문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살아라.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순간임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 시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라. 한 발만 더 내디디면 하늘의 문턱을 넘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기도해라. 무릎으로 전전하는 성도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 올 한 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짐 엘리엇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로 성경을 멀리하게 하거나 성경이 너로 죄를 멀리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성경은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부모 말씀을 거역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훔치고 그런 죄를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복음 시간에 검정 구더기, 노란 구더기, 하얀 구더기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죄의 개념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 이거 죄야, 이게 뭔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TV 보는 거 죄인가요? TV 보는, 영화 보는 거 죄인가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것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거죠. 그러겠죠? 게임하는 거 죄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게임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건가요? 그 목적을 벗어나면 그건 죄가 됩니다. 죄가 뭔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기엔 좋게 보여요. 선하게 보여요. 착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은 영혼을 계산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양육부 할 때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죠. 가끔씩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4,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제가 맨 처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그 무언가를 채워가는 삶입니다. 자, 여기 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이게 나입니다. 내 시간, 올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여기에 채웁니다. 그렇죠? 그 무엇인가로 어쨌든 다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먼저 채울 것은 먼저 여기다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 채워가야 됩니다. 모임 참석 잘 하시고 집회 빠지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그런 삶을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에 내가 이게 하루의 내 시간표라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것을 채워야 합니다. 다 찼나요? 여기 다 채워졌나요? 다 채워진 것 같아요? 빈 공간이 있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다른 걸 채우면 뚜껑을 닫아요, 못 닫아요? 닫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뭔가를 또 채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우리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고 재밌고 이러는 것보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도 다 찼나요? 덜 찼죠? 또 무언가를 채울 것입니다. 이제 좀 덜 소중한 것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채우게 됩니다. 여기다 물을 부으면 확실해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내 하루의 일과가 다 채워지게 되고 내 평생을 여기에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안에 아까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인데 나를 여기에 내가 세운 사람의 공적을 불 위에 얹었을 때 그 불이 우리를 시험할 것인데 만약 누구든지 그대로 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겠지만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된 것은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와 반대로 거꾸로 먼저 우선순위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채우면 이렇게 채우게 되고 또 이렇게 채우게 되면 여기에 이 중요한 것들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그죠? 아까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치 있는 시간을 쓰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중에 각자가 설 건데, 그렇죠? 교회 단체로 서지 않습니다. 각각 그것에 설 텐데 그날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내가 몸으로 행한 거, 마음으로 행한 거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보다 여는 게 아니라,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뉴스 뭐야? 라고 뜨는 게 아니라 뭐 세수부터 해야 되겠죠. 세수를 하고 주님 앞에 먼저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 이게 밀리면 안 돼요. 먼저 내가 먼저 그것을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결코 많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중의 시간들을 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것으로 남겨드려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인생의 책 3권을 쓴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책이 과거의 책이 되고요. 지금 내가 쓰는 책이 미래의 책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결과물이다.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모습이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모습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학생들 지금 소그룹 공부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인가요? 소그룹 공부 이성교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간증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할 때까지 손도 잡지 마세요 그랬더니 방청석에서 헉 소리가 한번 나왔는데 왜 그래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남은 시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빠지지 마시고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외우십시오. 아예 그냥 90편을 통째로 암송하십시오. 지난 모임에 날 때 형제님이 암송하셨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 가운데서 내년에는 암송을 하는 형제 자매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암송을 해 묵상을 합니다. 기억 들어있어야 묵상 되새김질을 하죠. 그죠?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을 항상 열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암송하시고 남은 시간을 잘 계수하셔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참 저도 안식 아닌 안식을 했었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참 생각이 많이 되어졌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잘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수고 많았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의 2026년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